4월 26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elcome to our Sunday service, April 26th. In Jesus' name, we welcome you and bless you.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Hymnal Song 370. Let us sing together. Hymnal Song 370.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together. Dear loving God, 사랑하는 하나님, we humble ourselves.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왔습니다. Forgive our transgressions.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we disobey your word and we become arrogant and self-sufficient.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우리가 교만했고 우리 자신만으로 만족했던 인생입니다. Have mercy on us.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We give thanks for the grace of the cross.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We are the beloved children of God by the blood of the Son. 성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COVID-19 is disturbing our life. 우리의 삶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으로 고단합니다. Some lost their loved ones. 혹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고, some are hospitalized. 또 어떤 분들은 병원에 입원한 경우도 있습니다. Some are out of job. 또한 어떤 사람들은 또 실직한 경우도 있습니다. Oh Lord, heal this troubled world. 이 고통받는 세계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Bless our medical staff on the front line against the pandemic. 대유행병에 맞서 치료를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Oh God, help us develop the cure and the vaccine. 속히 우리가 약과 또한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In these troubled days, let us throw ourselves to you each day. 이 고통받는 때에 우리 자신을 날마다 주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Let us fix our hearts and eyes to our Savior. 우리의 마음과 눈을 주님께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We need another exodus from these distressing days by coronavirus.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받는 날들 속에서 또 하나의 출애굽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Bless our time of worship. 이 예배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We hope and pray that our day of gathering together at the sanctuary come and praise your holy name as soon as possible.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날을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We ask you to pour your Holy Spirit upon us.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Comfort our troubled and discouraged hearts. 고통받는 그리고 낙심한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We pray in Jesus' name.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대유행병으로 인한 피해를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4월 19일자 지난 주일이죠. 그 보스턴 글로브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보스턴 지역이죠. 그 신문을 펼쳐 보면 그 일요일판 4월 19일 신문을 펼치면 그 부고란이 있는데 이제 사망하신 분들 이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고 기사가 너무나 많아서 페이지를 넘겨도 계속 그 사망자의 리스트가 계속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날 그 보스턴 글로브의 신문에 기재된 사망자 페이지, 그 부고란이 무려 16페이지에 이릅니다. 엄청나죠? 16페이지. 작년 4월, 그 1년 전의 기록과 비교해 보면 그 당시에는 7페이지 정도가 부고란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들이 많아서 무려 16페이지에 이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욱더 우리를 이제 슬프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천국에 가시는 분들이 혼자서 이제
마지막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가족들 또 친구나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또 그들의 손을 만지기도 하고 또 서로 이제 작별 인사를 하는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환자가 마지막 순간을 이제 혼자 보내게 되는 아주 쓸쓸한 장면을 연출하게 됩니다. 실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명을 잃은 분도 있지만 또 실직자도 많고 미국의 실직자가 최근에 6명 중 1명꼴로 그렇게 많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전 세계적으로 실망하고 있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명을 잃은 분도 있고 아프신 분도 있고 또 실직자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마주하면서 우리 마음이 우울해지고 슬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복음으로 인해서 다시 기쁨을 되찾고 싶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그 슬픔의 빛을 씻어내고 기쁨의 빛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낙심한 두 제자와 동행하십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주님의 동행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등장합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선지자다, 말씀에 능하시고 또 행함에 능하신 분이시다, 선지자다 라고 이제 인지를 했습니다. 또한 그들 안에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회복시킬 분이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또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분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치욕적인 죽음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가 너무 답답하고 실망감이 커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7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대략 아마 도보로 한 3시간 이상은 걸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실망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동행에 대한 말씀을 먼저 읽고 또 그들의 그 실망감을 담아낸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동행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의 이제 슬픔에 대해서 표현된 말씀이 24장 17절에 등장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7마일의 거리를 두 제자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십자가 죽음입니다. 슬픈 이야기죠. 그런데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들어오셔서 그들과 동행해서 걸어가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슬픔에 잠겨 있어서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슬픔에 잠겨 있으면 또 이런 실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4장 17절에는 슬픈 빛을 띄었다고 제자들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변에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뉴스를 봐도 즐겁고 또 행복한 뉴스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사망자들의 숫자 그리고 환자들의 숫자
이렇게 늘어나는 것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는 이런 위기 속에서 더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실망과 낙심한 두 제자를 만나셨습니다. 동일하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하는 이 땅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상이 무너진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의 그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답답하고 낙심되고 용기를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곁에 누군가가 없을 때입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한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내 마음을 이해할 사람이 없을 때 우리 안에 큰 답답함이 임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동행,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영원한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 영원한 사랑의 고백이 계속 영원히 이어질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만났던 부활의 주님을 우리도 동일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저는 한 가지 예로 다윗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다윗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좋을 때나 또 그렇지 않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은 다윗과 동행하셨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심을 받습니다. 잔치 분위기죠. 그때 하나님의 동행을 다윗이 아마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감탄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둘째, 다윗이 하나님의 동행을 체험했던 시간은 골리앗과의 싸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맷돌로 그 거대한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고백일 겁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순간입니다. 그러나 시편 23편 6절을 보면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오신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따라오신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시편 23편이 다윗의 좋은 때를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절망하고 다윗이 도망자 신세일 때 부른 노래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동행을 경험합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사울의 칼과 창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그 도망자의 고단한 삶 속에서 다윗은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오신다.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신다. 그런 믿음의 강한 확신,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들의 토픽, 대화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두 제자가 슬픈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다가오시고 합류하시고 또 질문하시고 대화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풀어주시는 그 장면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지. 우리 인생이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지. 하나님이 동행해 오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구나. 이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찬송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크신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한번 읽어드립니다. 1절 지금까지 지내온 것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울하고 또 슬픔의 빛을 우리가 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물붓듯이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동행하심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엠마오에 도착해서 함께 식탁에 앉아서 떡을 떼어 주십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사라집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때 제자들이 서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길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말씀을 해석해 주실 때에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2절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은 엠마오로 제자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엠마오에 다가왔을 때 그대로 지나칠 듯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강권해서 함께 식탁에 앉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그리고 떼어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작심하셨고 그 식탁에서 떡을 주시면서 구체적으로 그 계시의 시점,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계획은, 보여주심의 계획은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이미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 말씀이 해석될 때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실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분이다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 기대감이 무너졌습니다. 십자가 사건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이 풀어주신 내용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셔야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 부활과 승천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십자가 죽음이 없이는 부활과 승천, 구원이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두 제자에게는 그들의 그 해석이 바뀌어버립니다. 급격하게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치욕적인 죽음을 당하십니다. 범죄자처럼. 그것 때문에 슬퍼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십니다. 이 두 가지가, 고난과 십자가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과 구원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고난과 십자가 때문에 두 제자는 슬퍼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난과 십자가 때문에 부활이 있고 구원이 있고 승천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전혀 다르죠. 제자들은 이제 그들의 눈을 열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처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기 전에는 고난과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죽음이 슬픔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씀이 풀어지니까 고난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감사가 되고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고난과 또 낙심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슬픔으로 매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난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십자가와 같은 고통들, 그 고통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런 영광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 피해와 이 아픔과 이 고통들 때문에 슬픔으로 결론 내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고통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으면서 그 주님을 만나는 감격과 부흥의 시간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중에 370장 찬송가가 제 마음에 좀 감동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는 필요했구나. 그래서 부활에 이르고 그리고 부활 승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두 제자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부활의 주님을 여기 here and now 여기서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미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고백하는 그 시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때이고 장소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한번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이 찬송가 370장에 보면 이 370장의 찬송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된다고 가사에 나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찬송가를 소개합니다. 1절 가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 2절 가사에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지금 미국은 언제 이 소셜 디스턴싱을 유지하면서도 경제를 살려낼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다시금 그 슬픔을 씻어내고 기쁨의 샘을 우리가 마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방법, 그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나 또 우리 인생의 고비와 위기 때문에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아니,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한숨 때문에 찬양을 하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이 부활의 주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주님, 그 복음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여정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신음하고 갈등하고 두려워할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두려움이 기도로 바뀌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더 믿음이 성장합니다. 우리의 한숨이 노래로 이어지고 그 찬양으로 인하여 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특별히 여러분의 삶을 해석할 때 여러분의 두려움이 기도로 이어지고 여러분의 한숨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래서 슬픔이 씻겨나가고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첫 번째, 낙심한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동행하십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기쁠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슬플 때도 다윗이 피난을 다니면서 도망자 신세일 때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동행하심의 증거입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넉넉하게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요약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가 실망하고 슬퍼할 이유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전제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전제로 해서 부활과 승천이 이어지고 모든 인류의 구원,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말씀이 풀어지면, 말씀이 해석되면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 속에서 해석할 때 가능합니다.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과 슬픔에 대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의 자리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또한 우리의 한숨이 찬양으로 이어질 때 그 자리가 부활의 주님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성육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래서 성부와 함께 계시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창세전부터 있었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부활의 주님을 만남에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바로 말씀을 펼치고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속에서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여러분이 경험하는 사건들이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갈등과 고민과 두려움이 기도가 되고 한숨이 찬양이 되면 그 사건이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고단한 시간들, 위태로운 시간들, 두려움의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믿음 안에서 강하고 견고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시고 동행하여 주셨듯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한숨을 찬양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기도로 바꿔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May the God of hope fill you with all joy and peace as you trust in Him, so that you may overflow with hope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Amen.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의 은혜로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을 전합니다. 샬롬.